잠언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니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와 징계, 이것은 삶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매와 징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하고 그리고 매를 든다고 할 때 부모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와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매와 징계를 하려고 할 때 이전의 감정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매와 징계를 할 때 그 잘못된 부분들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역시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자녀를 훈계하고 그리고 징계할 때에 상대적으로 부모인 내가 완벽한 모습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고 아이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훈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모는 이중인격자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잘하고 있나? 내 나이 때 완벽했나?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훈육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나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녀들 눈에는 이중인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와 훈계를 하는 부모는 사실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예전의 감정들이 나올 수 있죠. 섞일 수 있죠. 그리고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예전에 공부도 잘하고 다 모든 걸 잘했던 사람처럼 훈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위험 요소들이죠. 그래서 교육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 징계한다는 말은 때리고 고친다 하는 말보다는요, 징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 보다 나은 가치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돕는 일, 이게 징계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기쁨의 열매를 보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행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 가짜 뉴스로 인한 국론 분열과 그것에 대한 폐해를 목도하고 있어요. 가짜는 항상 그럴듯한 외피를 쓰고 있죠. 그러나 내용이 가짜인데요, 그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교묘하게 진짜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만, 그러나 알게 되기까지 그 폐해는 너무 큰 거예요. 김정은이가 얼마간 보이지 않게 되자, 몇 주간 보이지 않게 되자 죽었다,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뭐 별별 이야기가 세계를 관심거리로 만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 사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그의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비밀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이나 그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해 보니까 그렇다더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일정을 아나요? 공식 일정, 물론 청와대에 대통령의 일정들을 올려요. 그러나 그의 세세한 일정들은 다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세계 언론들도 그 이야기를 사실처럼 받아쓰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일, 이게 성숙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훈련해야 해요. 근데 이 가짜와 진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건데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적어도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마음속으로는 상대편 이야기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나의 소중한 인생이, 나의 소중한 생명이, 나의 소중한 시간이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말 중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 19절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라. 종 역시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결코 새롭게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항상 편한 것을 추구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눕고 자기만 한다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그는 종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걸 알고 내 욕구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고 그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같이 너무너무 힘들다,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몇 가정 신방을 좀 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짜증만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내면을 채우는 일에 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예배들도 우리가 모이지 않고 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써놨던 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책을 내야 되겠다 해서 한 2달 기간 동안 지금까지 써놨던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던 데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일을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행하고 남는 시간들은 글을 정리하고 책을 하나 내려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느슨해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지만 교역자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해서 아침 9시 반이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일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사실은 거룩한 일과인데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서 일과는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한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의 걸음들이고요. 그 걸음을 성실하게 디디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삶의 태도와 보다 나은 가치를 선택하도록 훈련하게 해달라고요. 나 자신의 게으름을 알게 하시고 훈련으로 단련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자녀들을 훈육하게 하시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훈육하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부족함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날마다 게으름을 알고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